1981년 4월 12일 주일예배 강도 말씀 둘째 시간 마태복음 28장 17절서부터 19절까지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17절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눈으로 확실하게 볼 수 있게 나타나서 배워주었는데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했으니 이분들이 3년씩이나 예수님을 쫓아서 배우고 제자 노름했는데 십자가에 죽는 것을 분명히 보았는데 다시 살으신 예수님을 분명히 앞에 놓고도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했으니 자, 이게 어찌된 사실입니까?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기만 하면 믿을 수 있고 경배자가 될 수 있는 줄 아는데 죽는 것을 똑똑히 보고 살아신 예수님을 확실히 보는 제자들도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했으니 사람이 눈으로 보고 자기가 확인을 한다고 해서 믿음을 가지고 경배자가 된다고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 가운데서 그 지옥에 들어가 있는 나사로가 아브라함 보고 내 집에 아직도 형제들 다섯이 있으니 저 나사로를 보내어 가지고 이 음부에 와서 지옥 고통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것은 저희가 만일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할 것 같으면 자, 누가복음 16장 29절부터 한번 읽어주십시오. 누가복음 16장 29절부터. 아, 16장 29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시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되게 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번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확실하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본 제자들이 오히려 의심하는 자가 있는 것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의심이 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고 실행하고 나갔으면 마음에 하나님께서 경배하는 마음을 주어서 경배하겠는데 오히려 의심이 자라갑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은 것만큼 경배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한 것만큼 믿어집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신유의 은사니 무슨 은사니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미혹하는 것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규모를 가지고 사는 것만큼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러니 믿으면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하나님에게서 받는 것입니다. 자, 같은 눈으로 보았는데, 같은 사건을 보았는데,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같은 성경을 보았는데, 어찌해서 어들은 사람에게는 경배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어들은 사람에게는 의심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믿는데도 믿다가 의심이 생기는 이유가 있는데 이 제자들이 안 믿은 것이 아니라 믿는 일 했는데 세상을 다 버리고까지 믿는 일 했는데 믿는 일 하던 이 제자들이 오히려 의심이 어디서 타고 들어갔는 거 아니?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 그 다음에 그 순간에 마음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낙심을 하고 세상의 소망을 두니까 마귀가 거기에다 갖다가 의심을 집어엽니다. 안 믿은 게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실하게 믿고 따라 나갔지만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얼마나 실망을 했고 얼마나 낙심을 해서 다 틀렸구나.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의 왕이 될 줄로 알았더니 그만 죽임을 당하고 말았구나 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 실망을 합니다. 낙심을 합니다.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면 좋겠는데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아니 낭망을 하고 실망을 합니다. 자,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어지면 되겠습니까? 사람이 가장 행복으로 느끼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어지기만 하면 행복으로 느껴져서 마음대로 구경도 가고 마음대로 옷도 해 입고 마음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누가 시키면은 아니 그거 싫어 내 마음이 이거 좋아해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게 제일 복으로 느껴가지고 순종하지를 아니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제일 좋은도 한데 어린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되면은 그 아이가 장래에 성공을 하겠습니까? 자,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어린아이들의 마음대로 되지 않냐고 부모의 마음대로 어린아이가 길러서야 그 어린아이가 올바른 어린아이가 되고 그 어린아이에게는 반드시 장래가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면 여러분 가정이 망하고 여러분 자신이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이거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뿐이고 내 마음대로 되어야 확실하게 되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되어야 복이 되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되어야 유익하게 되는 걸로 생각하면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낫고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자식 마음대로 되는 것이 나은 걸로 생각하는 것이나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의 마음대로 무엇이 되는 것을 복으로 여기는 것이나 마찬가지 다른 것이 뭐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낙심한 것은 자기들의 생각이 있었는데 옳구나. 예수님이 능하시구나. 말씀이 옳고 행하시는 일이 능하고 그러니 예루살렘에 가서 분명히 임금님이 되겠구나 하는 기대와 소망을 걸었는데 이 기대와 소망이 어그라지니까 낙심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낙심하지 아니할 일을 가지고 낙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의심이 생겼단 말씀이요. 하나님은 나를 유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뜻은 나를 불러서 지옥 갈 것을 면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삼아 주었는데 자녀로 삼아 주었는데 하나님이 뜻이면 내게 유익한 걸로 믿어야 그게 믿음이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유익한 줄로 생각하는 것은 이기주의. 하나님 내 마음대로 되는 이것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만 좀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은 모르니까요. 내 사정도 모르고요. 내 사정은 내가 제일 잘하니까요. 하나님 내 사정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도와만 주죠. 자, 내 이 언덕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나를 좀 밀어주죠. 나를 좀 도와주죠. 하나님은 나를 뒤에서 도와주는 밀어주는 자요. 나는 앞제비가 돼서 하나님 이기 좋지요. 이기 옳지요. 예, 빨리빨리 좀 밀어주죠. 하다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낙심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를 안 도와줘. 하나님은 나를 조금도 유익하게 해줘. 자, 얼마나 자기 기대와 소망에 집착되어 있기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으면 거기에 순종이 나옵니다. 자녀가 왜 아버지 어머니 말씀 순종 안 합니까? 믿지 아니하니까 순종 안 하죠. 자기 마음대로 되어지는 이 고역성이, 그 고역에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론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왜 이렇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습니다. 믿음의 순종은 순전히 믿고 순종하라는 것이 믿음이 이론적으로 옳아가지고 순종하라는 것은 아니요. 이론적으로 따지고 나갈 것 같으면 결단코 순종을 해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론에 맞으면 순종하는데 이론에 맞는 것 순종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마음에 순종하는 것이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건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님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고, 아내가 남편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남편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못해. 내가 생각이 나을진 모르지요. 생각이 옳을진 모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은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하기로 작정했으니 옳은 대로, 여러분이 똑똑한 대로 한다고 하면 똑똑하고 옳은 대로 될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결단코 받을 수가 없는 것이요. 만약에 여러분의 주장이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님의 주장보다 옳을지 모릅니다. 바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에베소 6장 1절부터 분명히 부모를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면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는 약속이니, 여러분이 옳고 그름을 물러나고 부모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것 같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여기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믿음을 우리에게 주어가지고 순종하라고 합니까? 아담과 해와가 미혹을 받기 시작한 것이 자기의 생각을 쫓아서 사는 그 일부터 미혹을 받기 시작합니다. 어찌다가 부모님이 잘못된 것을,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늘 그러니까, 어찌하다 남편이 잘못된 말 하는 것은 당신은 번번이 그래 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마음을 마귀가 갖다 집어이어가지고, 그래, 너는 똑똑하다, 너는 잘한다, 너는 너희 아버지보다도 공부 많이 했고 경험도 많아, 너는 너희 남편보다도 네가 생각하는 것이 깊고 세밀한 것이 더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웃돈되는 줄을 알고 하는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 가운데에서만 미혹에 빠져들어갑니다. 정정 안 된 것은 부모 자식 간이나 아내 남편 간이나 형제 간이나 정정 안 된 것은 순종하는 마음의 태도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는데 이 사실은 이렇게 돼서 이렇습니다 해서 납득을 시키고 마음을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내나 남편지간에도 마음에서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평의 방법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경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분명히 받는 자가 되는데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자, 그러니 성경상에 찾아볼 것 같으면 로마서 1장에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더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더라. 그 의심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세상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돈이나 물질이나 그 모든 집이나 뭐를 조물주보다 더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 물건 좀 손에 나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은 돈 좀 손에 보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일이 좀 더디된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제일 가는 직분으로 생각한다면, 일 좀 잘 안 되고 돈이 좀 손에 나고 무슨 일이 좀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제일 첫째면, 그 일에 대한 거, 안 된 거, 손에 나는 거, 그것이 무엇이 그리 관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조물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도 물질귀 여기고 일을 주기 영이니까 일 안 된다고 화내고 짜증내고 조금만 손해나면은 나라를 해롭게 하는 열고 해롭게 하는 줄 알고 거기다가 마음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사람은 범사에 충격 충동을 받지 말고 미혹받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의 태도를 잃어버리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그 마음을 써야 그래야지 마귀가 가끔 우리 마음에 일 가지고 보이는 것 가지고 우리를 충동시켜서 그만 의심하는 자는 안 믿는 자인데 안 믿는 것 같은 마음을 쓰도록 만들어 놓고 맙니다.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의심하는 건 안 믿는 것인데 안 믿는 자같이 육체의 충동적인 그 기분 감정 그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그 말을 입 밖으로 내게 됩니다. 하나님이면 그만 아닙니까? 하나님이면 나를 유익하게 해주시고 나를 모든 일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걸 믿을 것 같으면 하나님 경배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나갈 것 같으면 우리 마음이 어떤 일에도 그 믿지 않는 마음의 충동을 받아서 그런 일을 안 하게 된다. 상가고 조심해서 어찌하든지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그 마음을 늘 가지는 것에 마음을 써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이 될 약속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사울은 다윗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같이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경배하는 태도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마음에 여러 가지 형편을 주어가지고 미워하는 일, 시기하는 일, 위험한 일, 회심한 일을 많이 주어가지고서는 다윗의 성품을 그 거룩한 성품으로 만들어 가가지고서는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자격자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그런 일을 저런 일을 주었는데도 다윗은 그 모든 일에서 격동받지 않냐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태도로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해야 하는 걸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한다 해서 얼마나 그 하나님 경외하는 태도를 썼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 곧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했으니 사람에게 대해서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적은 소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예수님 대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사람에게 대한 모든 마음과 태도가 이것이 예수님 믿는 일에 직접 예수님 대하는 일에 예수님 상급받는 일에 이것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적은 소자 하나에게 행하는 것이 곧 나에게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경외할 것 같으면 모든 사람을 대할 때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자 어떤 사람이든지 마음을 써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태도를 가지고 대할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유익을 볼 수 있지. 그 사람은 나를 해롭게도 나를 괴롭게도 나를 어떻게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괴롭게 하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줍니다. 마귀가 육신의 생각을 갖다가 써서 믿지 못하게 의심하게 하려고 경우 따지게 하고 안 될 것 같이 생각을 나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손해를 주게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과 연관시켜서 좀 더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경배하는 사람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하는 것이 확실히 믿어서 그렇구나. 자 371장 찬송과 같이 자 마귀 원수가 자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원수가 취한들 상관이 있으랴 내주께 있으리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받았으니 예수님의 허락이 없이는 내게 손해가 오지 않고
예수님의 허락이 없으면 누가 나를 해롭게 하지도 못하겠구나 하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겠는데, 오히려 의심하는 마음에서 자, 누가 나를 손해게 했어? 누가 나를 욕했어? 누가 나를 방해했어? 응? 그러니 괘씸하다. 그럴 수가 있나?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손해가 되는 줄 아는 생각으로 그만 거기에서 낙심하고 실망해가지고 섭섭해가지고 그만 믿음을 써먹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들어가고 맙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해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져서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은 우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을 섬기는 저희들이라도 얼마나 우리가 이 보이는 것에 마음이 끌려가지고 안 된 줄로 생각을 하고 그 믿음을 써먹지 못해서 참으로 마귀에게 속는 때가 또 사람에게 속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371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 하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결단코 내게 아무 손해도 끼치지 못한다 하는 이 확신을 가질 것 같으면 얼마나 이것이 이 믿음이 우리에게 효과가 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 믿는 자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손해보이게 하려고 써먹는 것이 막대한 권세인데 마귀의 권세를 누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권세는 능력이요 힘입니다. 마귀 권세를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데 마귀 권세, 마귀가 써먹는 능력과 권세는 우리 혈육의 우리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생각을 써먹어가지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까 육신의 생각을 써먹게 해가지고 괴로움받게 하고 극기하는 마하게 하려고 달려듭니다. 육신의 생각을 써먹게 충동을 시킵니다. 육신의 판단을 써먹게 우리를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경우가 이렇지 않느냐, 사실이 이렇지 않느냐, 이거 보라, 이렇지 않느냐 해가지고 사실과 경우를 가지고 우리를 음부의 권세 아래서, 음부의 권세 아래서, 육신의 지식의 판단 아래서, 기분, 감정 판단 아래서 거기에서 육신의 생각을 써먹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게 해서 그만 거기에서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고 맙니다. 1차적으로 마귀가 주는 손해는 우리 마음에 충동을 일으켜가지고 분해하고 억울해하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런 마음을 쓸 것 같으면 우리 몸의 기능에서 독이 나와가지고 분명히 독이 나와가지고 우리 여러 기관에다가 그 독을 다 보내가지고 심장, 위장 그 모든 각 기관에다가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신체적으로도 약하게 만들어 놓고 맙니다. 성질 잘 내는 사람, 염려 근심 잘하는 사람, 짜증 잘 내고 원망을 잘하는 사람이 건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의 손해가 얼마나 극심한지 알지도 못하는데, 자,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좀먹고 자기의 몸 안에다 자기가 독을 만들어내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성질을 내고 화낼 때마다 우리 마음에서 얼마나 독이 나옵니까? 자, 염려하고 근심할 때마다 우리 몸에서 얼마나 독이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분명히 유익하게 해줄 걸 믿고 마음에 안심하고
기쁨으로 기대하고 차분히 앉아 가라앉아서 기다릴 것 같으면 마귀가 주려고 하던 손에 걸려들지 아니하고 기뻐하는 그 가운데서 자 괴로워하고 짜증내고 원망하는 마음에 독이 나올 것 같으면 우리 마음에 기뻐하고 믿음 가운데는 분명히 우리 생명, 우리 육체의 생명까지 살리는 귀한 그 여러 가지 양분이 남아가지고 우리 육체에도 그 활달한 그 은혜를 허락해 줍니다. 이것이 영혼에도 미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짜증하고 화절낸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이것이 지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해 주었는데 아무리 세상 이론이 맞고 사실이 맞고 경우가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내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우리를 손해보일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자 무엇인고 하니 무엇이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10장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손해 안 받으려면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해야 되고 뱀과 전갈을 밟아야 된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뱀과 전갈 그래요. 마귀를 갈았었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며 그래요. 누가 나를 격동시킵니까? 누가 나를 경우 가지고 사실 가지고 얻는 손해를 보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줄 걸 믿고서 이론에 맞지 않지만 참고 견디고 기다릴 것 같으면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화합이 되어 가지고 유익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받았는데 뱀과 전갈을 밟질 않습니다. 얼마나 뱀에게 물립니까? 얼마나 절갈에게 쏘입니까? 얼마나 원수의 능력에 우리가 굴복해서 누가 나를 격동시키는데 격동에 놀아나고 경우와 환경과 그 보이는 일 가운데서 자 봐라 이렇지 않느냐 하는 데서 거기서 놀아나게 됩니까? 믿음을 써먹으면 이길 터인데 자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써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으면 분명히 우리 마음에 안정이 되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누가 무슨 일을 우리에게 주어도 해롭게 되지 아니할 수 있는 이 권세를 주었는데 마귀 권세를 밟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그만 육신의 충동에 속아 넘어가고 그만 육신의 경우에 속아 넘어가서 여러 경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는 마귀의 그 권세를 밟을 수 있는 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세상에 사는 마귀의 사자 마귀의 자녀는 육신의 권세를 써먹겠지만 음부의 권세를 써먹겠지만 욕망의 권세를 써먹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믿음을 써먹는 것이요 착한 양심을 써먹는 것이요. 그러니까 볼 때에 세상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당하는 것 같고 잡히는 것 같고 눌리는 것 같고 죽임을 당하는 것 같지만은 죽임을 당하고 잡히었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는 이 권세를 하나님께 주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적으로 볼 때에 멸시를 받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손해를 당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에서 4장에서 한번 살아봅시다. 7절부터 4장 7절부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십자가 지는 것이요. 육체의 생각을 안 써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에도 있습니다. 6장 고린도후서 6장 6절부터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라. 그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습니다. 주님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해할 자가, 여러분을 해할 자가 결단코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유익하게 할 걸 믿고서 마귀의 충동에 놀아나서 염려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할 걸 믿고서 때를 기다릴 것 같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준 걸 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권세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었습니다. 374장 목적을 변치 말고 싸움을 마친 후에 주같이 기쁨에 용사들 참회하세 종상나성고 의인멸류관 받았을지라 종상나성고 의인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라 요단강 건너가 우리 삶 마치는 날 의인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담과 해와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믿는 신자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것만 가지고 족하지 아니하고 아담과 해와가 잃어버렸던 그 일을 다시 회복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귀의 싸움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것만 가지고 족한 줄로 여기면은 이것마저 잃어버리고 맙니다. 믿음은 항상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라고 말했는데 공격받는 믿음을 지키는 것은 마귀와의 싸움인데 이기면 지킬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싸움에서 이겨서 마귀가 차지했던 그 여러 가지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는데 육신의 생각에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잃어버렸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으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정복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걸 마귀에게다 넘겨주고 만물을 누리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이 권세를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육체의 순종을 하지 아니할 때에 마귀에게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기로 예비하고 만들어 놓으신 만물을 누리게 하고 다스리게 할 수 있는 은혜까지 우리에게 회복을 시켰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는데 이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만물을 만들어 놓아서 우리에게 다스리고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을 회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자신 안에서부터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 욕망, 자, 물질적인 욕망이나 허영심이나 시기나 질투심이나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음란한 욕망이나 자, 내 마음에서 불일듯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 욕망을 누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대로 마음에 끌려가지고 타락도 하고 그 망한 일을 해서 마귀에게 들어가니 음부의 권세, 음부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자신 안에 일어나는 욕망의 권세를 눌러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할 것 같으면 자, 찬송가의 이 세상 이별할 때 음부의 권세 이기네. 이 세상에 살 때에 내 안에 있는 죄악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죽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육체의 정욕대로 살다가 죽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참 어리석은 이런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온당치 못한 욕망을, 온당치 못한 욕구를 제어하고 절제하고 누를 수 있는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으니 자, 온당치 못한 욕망, 온당치 못한 여러 가지 욕정을, 온당치 못한 정신과 사상을, 온당치 못한 충동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자, 믿으시는 여러분은 이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여러분은 영혼에 힘 있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영혼의 본능을 주었으니 써먹으면 늘어날 것이고 써먹지 않으면 줄어들 것이고 사람에게 육체를 주어서 주먹을 쓰는 사람은 주먹을 자꾸 늘어나게 돼 있고 발을 쓰는 사람은 발을 늘어나게 돼 있고 머리를 쓰는 사람은 머리가 발달돼 있고 육체를 쓰는 사람은 육체가 쓰는 대로 발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중생한 영혼도 써먹으면 써먹는 것만큼 강건해지고 늘어나고 기술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믿는 신자가 영혼 자라나는 일은 써먹는 것인데 영혼의 본능을 써먹어서 내 육체를 서서 복종시키고 욕망과 싸워서 이겨서 자, 좋지 못한 생각이 일어날 때에 주님을 믿음으로 물리치고 누르고 아, 이 생각이 왜 일어나는 것인가? 내가 생각도 안 하려고 했는데 왜 일어나는 것인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생각을 넣었구나. 마귀가 였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응?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에다 생각을 넣는 것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음부의 권세의 영향을 받으면 욕망, 인간의 욕망에 노예가 돼서 육체의 종살이하고
죄의 종살이하고 맙니다. 자기 하고픈 대로 안 하면 못 견딥니다. 견딜 수 없는 그 괴로움이 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항상 이기고 나갈 때에 그 사람에게는 면류관이 많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만큼 싸움도 많습니다. 내게는 왜 이와 같이 싸움도 많을까? 싸움도 많으면 그 사람에게는 상급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 일꾼이 일 많이 맡아놓을 것 같으면 얼마나 그걸 기쁘게 여깁니까? 자, 여기도 공사하는 데 맡았습니다. 저기도 공사하는 거 맡았습니다. 저기도 뭘 청탁을 받았습니다 하면은 그 사람은 괴롭고 여기지 아니하고 그걸 기쁘게 여깁니다. 자, 믿음으로 해야 될 일, 믿음으로 극복해야 될 일이 많고 견디고 참고 이겨야 될 싸움이 많은 것은 이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임하시고 우리를 영혼을 길러가기 위해서 마귀가 차지했던 그 부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의 군병으로 불러서 시키는 것이니까 싸움이 많은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계시다는 증거요. 싸움이 없는 것은 아직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써먹으려고 하는 생각조차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훈련소에 있는 군인은 싸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훈련을 마치고 나는 군인에게는 반드시 싸움터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영혼이 자랄 것 같으면 실제상 우리 안에서 또 우리 생활 안에서 여러분 환경 안에서 항상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의 생활은 반드시 마귀와의 대적하는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믿어도 마귀를 깨닫지 못할 것 같으면 참으로 우리가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내려가서 볼 것 같으면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예수님이 보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왜? 권세를 주었으니 가라. 담대하게 가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20장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낼 때에는 그 어려운 세상에 보낼 때는 그 세상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까지 주어서 하나님께서 보냈지 사랑하는 아들을 이 죄악 많은 세상으로 보낼 때에 이 죄악에 감염되도록 죄악에 지도록 아무 방비 없고 아무 대책 없고 아무 보급 없이 보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낼 때에 분명히 필요한 걸 모두 다 주어서 보내서 세상에서 능히 십자가의 승리를 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 말씀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나보고 가라고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가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할 때는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겠기에 자,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맡은 바 여러 가지 처지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하는 여러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어서 보내는 것이니까 믿음 써먹기만 하면 믿고 이르만 하면 여러분의 환경이 어렵고 사람으로는 감당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못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보낼 때에는 능히 그 일을 할 만한 힘까지 허락해 주시고 보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도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에서 잡혀먹지 아니할 수 있는 능력과 보호의 일을 하시고서 가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에 들어가서 어떻게 잡혀먹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성경의 해석상으로 보면 거룩하게 된 그 법, 거기에는 사나운 짐승도 이리도 사자도 풀을 먹고 자 어린 나에게 끌리는 그런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하는 것은 염려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당한 처지, 지금 있는 환경, 사람으로 생각에는 안 되고 어려운 처지, 답답한 형편이고 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은 하나님이 능치 못한 게 없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자, 돈이 없어도 일이 안 되어도 어떤 형편과 환경이 있어도 어떤 몸에 어려운 병이 있어도 자, 어떤 딱한 사정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못할 것이 뭐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너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 사람을 있는 줄로 믿는 사람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는 줄로 믿는 사람은 이 모든 처지에서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가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날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서 그러므로 가서 가십시다.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처지 가운데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해할 자가 결단코 없습니다. 믿으십시오. 유익하게 될 걸 믿고 만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줄 걸 믿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 가운데로 들어보낼 때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내는 것이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만 써먹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보낸 처지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자,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처지가 사람 보기에는 안타깝고 답답하고 될 것 같지 않아도 분명히 믿음으로 가면은 분명히 형통한 길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아래 볼 것 같으면은 제자를 삼고 자, 20절에는 내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라.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찬송 부르십니다. 생각하고 기도하십니다. 다음은 오후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만 섬기게 되어도 사람다운 사람만 섬기게 되어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권세 있는 자를 섬기는 자리만 되어도 그것을 가장 좋은 직책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섬기는 장관, 대통령을 섬기는 자는 장관이라고 합니다. 더 발밭에 있는 사람은 비서실장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그 직책을 좋아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가서 경배할 수 있는 이 허락을 받았는데, 섬길 수 있는 이 허락을 받았는데 이것을 귀중한 은혜로 생각지 아니하니 하나님 가까이 하게 허락을 했는데도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는 이 일은 어찌해서 하나님 가까이 나가지 않게 되는 것인가? 사는 거, 죽는 거, 되는 거, 이 세상의 모든 복이 거기에 전부 다 달려있는데 하나님 한 분이면 그만이신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외의 것을 더 귀중히 여기는 마음은 분명히 잘못된 마음이요 미혹된 마음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납니까? 자, 몇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 믿는 신자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 곧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 곧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밖에는 더 이상 없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이것이 어디서 생기는 것입니까? 늘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또 사랑을 하면서 사는 저희들일지라도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하는 이와 같이 가끔 자신도 시험에 떨어질 것 같으면 섭섭한 마음에 하나님이 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공연히 마음이 섭섭하고 괴롭고 무엇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 공연히 마음이 답답하고 공연히 마음에 짜증이 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이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앙모하는 그 마음이 식어졌다고 하는 것을 자신이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앙모하는 자에게는 사모하는 자, 앙모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는데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힘은 일의 형편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이 무슨 말, 어떤 사람이 무슨 일로 대들더라도 마음의 평안을 주는 이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는데 우리 마음은 환경에도 지배를 받고 형편에도 따라서 변하고 사람 말 한마디에도 또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새 힘을 받지 못할 것 같으면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믿음을 유지하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축복도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확실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유지하고 계속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앙모하면 새 힘을 받겠으니까 주님께 마음을 모으면 축복을 이어나가겠으니까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환경과 형편과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에다가 이끌러서 그만 하나님께 새 힘, 축복을 누리는 그 일을 계속하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을 돌리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로마서 1장에 피조물보다 조물주를 피조물보다 더 경배해야 되겠는데 거꾸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육신을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그러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육신을 무시하란 말입니까? 가정을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세상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그럼 믿는 신자가 가정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세상 사는 것도 모르고 이걸 무시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중요히 여길 때는 미혹을 받아서 점점 더 어려워지지만 하나님이 무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유익한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업을 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위해 주시는데 대신 죽기까지 위해 주셨습니다. 가장 나를 위하는 방법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요. 가장 여러분 가정을 위하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주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여러분 가정을 위하는 것이요. 가장 여러분 자녀를 위해 주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여러분 자녀를 위하는 거라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내 생각과 맞지 않지만은 이거는 나를 위한 말씀이요. 여러분의 일을 위한 말씀이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말씀이지 다른 것이 아닌데 내 생각과는 들어맞지 않는 것 같아서 희생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무시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버리라고 하는 것이구나.
내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거기에 집착이 되고 내가 귀중히 여기는데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이어나갈 수 있는 새 힘을 받지 못하겠으니 너 내가 마음 쓴다고 되는 줄 아느냐?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내가 해주마. 모든 거 해주마. 내가 마음 쓴다고 너의 일이, 너의 가정이, 너의 건강이 되는 줄 아느냐? 자, 자신의 건강에 마음을 써서 몸 약해 큰일 나서 밥이 먹기 싫어 큰일 나서 소화가 안 돼 큰일 나서 점점 약해져서 큰일 나서 힘이 빠져 큰일 나서 숨이 차서 큰일 나서 뭐 해서 큰일 나서 자신이 자신을 염려하는 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자신이 자신을 위하는 것은 순전한 염려밖에 없지. 자, 염려함으로 너희가 생명의 한각 일각이라도 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위해서 자, 몸 약해서 큰일 났어. 밥맛 없어 야단 났어. 응? 자, 소화가 안 돼서 큰일 났어.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반드시 그 몸은 점점 더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 몸 약한 거 마음을 여리로 끌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래,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주시면 건강한 것이지 내가 염려하면 될 것이 무엇인가? 옳지. 내 마음을 지금 내 육체에다가 끌라고 지금 마귀가 그와 같이 내 마음을 하나님 사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구나. 그래, 약할 때만 약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나를 건져주고 능히 나를 든든하게 줄 걸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가지면 반드시 건강한 몸을 줍니다. 나는 약해, 나는 약해. 나는 모여들에 하고 우리의 들어오는 마음의 염려를 내가 받아서 시인하면 그 마음에 받아들여 시인한 것이 곧 내 몸에다가 실행이 됩니다. 마귀는 먼저 우리에게다 마음을 주고 생각을 주고 내가 그걸 옳은 걸로 받아들이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 몸에게 실제가 되게 만들어 놓습니다. 자, 우리 가정이 큰일 나서 내가 하는 일이 큰일 나서 점점 어려워진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 하지? 참 이거 미치게 됐는데 문을 닫게 됐는데 손해보게 됐는데 그러면은 여러분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반드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음부의 권세요. 이것이 마귀가 하는 것이라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고 유익하게 해줄 것을 믿고 하나님이면 분명히 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소망 중에 하나님께 믿고 맡길 것 같으면 그게 마귀 권세에 이기는 것이고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 마귀가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어서 우리를 손해보이게 하려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주는데 여러 가지 염려를 주는데 이 염려를 받아들여 가지고 내가 이것을 옳다, 그렇구나, 손해보겠구나, 몸이 약하겠구나, 병이 들겠구나 하는 시인하고 인정할 것 같으면 인정한 대로 여러분에게 사실적으로 이것이 나타나고 맙니다. 확실히 여러분이 유익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룰 것을 믿고 확신하면 그 확신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요. 자, 손해도 믿음으로 받는 것이요. 손해 났구나. 큰일 났구나. 자, 언젠가 우리가 생각했는데 그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어디가 있죠?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한번 찾아보죠. 20몇 절이었는데 28절. 자, 찾으신 분 있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자, 28절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맹세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갑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는가 하니 원망하다가 망했습니다. 큰일 났어. 고생하게 됐어. 광야에서 다 죽게 됐어. 응? 원망하다가 망하고 말았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맹세한 것이 변하지 않는데 오늘날도 이 원리가 해당이 돼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되는 것이 없어요. 자, 인복이 없어만 인복이 없어집니다. 난 되는 것이 없으면 되는 것이 없어지고 맙니다. 믿지 않냐니까 그와 같이 됩니다. 이렇게 머리를 깎고 다니면 이상한 일을 만납니다. 늘 만나지요. 이번에 계명산에 갔다가 차를 타고 오는데 한가한데 옆에 앉은 그 긴 의자에 옆에 앉은 분이 저를 바라보면서 어디 계십니까? 물어봐요. 어디 계십니까? 물어보는 것이 심상치 않아서 왜 그러십니까? 물어봤죠. 그러니까 나 좀 갈라고요. 아니 가다니요. 그게 무슨 말이요? 아유 죽겠어요. 아파서 죽겠어요.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나를 아마 중으로 알고 그런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나는 중이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몸짓하고 서요. 몸짓해요. 나이가 좀 들어있는데. 그래. 당신이 뭐 이렇게 죽겠는지 나한테 말을 해보죠. 몸이 아프고 뭐 어디로 많아요. 그래서 자, 당신은 하나님 믿으면 낫습니다. 예전에 예수님 믿어서요. 예수 믿다가 지금 안 믿습니다. 어느 교회를 댕겼습니까? 천주교회를 댕겼어요. 댕기시오. 부지런히 댕겨야 됩니까?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뭐 자꾸 말을 해요. 그래 내 마음속에서 느닷없이 나오는 말이 당신 술을 너무 많이 먹어 그렇습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합니까? 네, 내가 술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요? 저도 모르지요. 당신 술을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믿으십시오. 그래 이 말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저게 기차를 타고 사경을 가는데 앞에 앉았던 남자 한 분이 돌아서더니 저보고 손금 보시오? 그래요. 그래 뜻밖에 나는 중이라고 하는 오해는 받았지만은 손금 보는 사람이라고 오해는 처음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고 통모해가지고서는 자기 대답을 뭘로 할지 몰라가지고 예? 하니까 손금 보시오? 그래요. 옳지 이 사람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일로 오시오. 그래 마침 완행차단데 아주 뭐 넓어요. 응? 그래 오시오. 와서 앉더니 얼마씩 받습니까? 이제 잘못하면 돈도 벌게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예. 돈은 안 받고 거저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손을 내놓질 않아요. 얼마 버시오? 그래서 하여간 돈을 안 받고 내가 거저봐드립니다. 그러니까 손을 접해서 놔요. 아니 손은 내가 안 보고 가만히 있어 보시오. 더 앉으니까 그래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근심을 했는지 근시빛이 얼굴에가 그냥 뭐 아닥다닥 붙어놨어요. 그래서 아이고 당신 참 어렵겠습니다. 예, 무척 어려워요. 근심하는 사람이 어려우니까 근심하지 근심 안 하겠습니까? 무척 어려워요. 그래요. 당신 하는 일마다 왜 그렇게 안 됩니까? 아유 정말 안 됩니다. 그 참 답답한 일이 많겠습니다. 아유 답답해 죽겠어요. 그래 이제 자꾸 이제 그 말을 해가니까 자 이 사람이 똑똑 들어맞힌다 말씀이죠. 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 그걸 왜 그렇게 되는지 압니까? 그러니까 눈을 땡그래요. 왜 그렇게 됩니까? 당신이 속상해 큰일 났어 나는 되는 일 없어 밤낮 그 말을 많이 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죠.
성경 찾아가서 보시오. 자,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리니 했으니 당신의 말한 대로 이와 같이 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이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기를, 자 보시오. 여러분, 당신도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하겠지요. 답답하니까 답답하다고 하겠지요. 속이 상하니까 속이 상하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해줄 걸 믿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줄 걸 믿습니다. 안 되고 속상해도 하나님이 유익하게 해줄 걸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생긴다. 우리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걱정거리가 있어도 걱정하지 않냐고 믿습니다. 자, 염려거리가 있어도 하나님께 믿고 맡깁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이 유익하게 해줄 걸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아예 안 돼, 속상해, 큰일 나서 되는 일 없어 하는 이런 실망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속상한 일이 오니까 속상하다고 말하게 되고 어려운 일이 오니까 어려워, 안 되는 일이 오니까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사실인데, 하나님을 믿을 것 같으면 안 되는 일이 와도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을 유익하게 바꿔줄 걸 믿고서 믿음으로 유익하게 할 걸 믿고서 마음의 화평을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원망이나 짜증이나 염려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 가서 교회를 나가시오. 교회 어디 있습니까? 우리 근처 그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을 해야지. 믿음으로 생각을 해야지. 자, 주위 환경이 되는 대로 우리 환경과 우리 주위에서 우리 육신의 판단대로 보아지는 대로 틀렸어, 좋아, 큰일 났어 하는 그 염려 근심 그대로 나온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는 나왔지만은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많은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 광야, 이 세상에서는 멸망받고 맙니다. 왜? 믿지 않으니까 멸망받는 거죠. 안 믿는 것이 아니요.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죄에서는 해방이 됐는데 광야에서 멸망받은 것은 하나님이 유익하게 인도해 줄 걸 믿어야지 애굽에서 빼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여러분을 여러분의 주위 환경이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손해보게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까지 주시고 여러분을 성장했는데 여러분을 샀는데 하나님의 아들까지 주신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믿지 아니하니까 이 광야 세상에서 멸망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 사람은 일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지 상관할 것도 없고 어렵게 되든지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이것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준 걸 믿어야 될 터인데 믿지 아니하니까 믿지 아니하는 일이 어떻게 축복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것을 보고 어렵다고 하면은 어려움만 자꾸 계속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안 되는 그 사형편을 보고 안 돼, 큰일 났으면 안 되고 큰일이 항상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법석이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한 것이 하나님의 법석이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유익하게 해줄 걸 믿습니다. 손으로 바꿔줄 걸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은 요셉이 형제들이 미워서 팔았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사 손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해줬다.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이것을 손으로 바꿔주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이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러므로 이유가 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견땅고 해할 자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라. 안심하라. 달려가라. 기쁨으로 가라.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써먹고 원수 마귀에게 속지 말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라 하는 이 얼마나 귀중한 축복을 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하나님이 유익하게 해줄 것을 우리가 항상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가보면은 고린 9절 264장 264페이지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다시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그래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이 좋은 것이겠습니까? 나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이 나쁜 것입니까? 좋고 유익하고 되도록이면 최상급 아주 좋고 더 유익하고 더 할 나위 없는 제일 좋은 걸 예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예비했다 말씀이요. 모든 것은 그런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는 걸 상상조차도 못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으로 이것을 보였다고 했어요. 성령 없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성령 아니고는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은혜인지 손해인지를 알 수 없다 말씀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은 성령이 아니면 이것을 알 수가 없는데 자 내려가서 보니까 어딥니까?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아니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걸 모르지요. 아픈 것도 은혜요. 몸 약한 것도 은혜요. 모든 게 은혜가 되는 거요. 실패도 은혜요. 실패. 응? 저 학교 다닐 때에 편지 한 장을 붙여달라고 하기에 공부를 다 하고 저는 편지를 그만 붙이는 걸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하학을 하고 내려오다가 붙여야 되겠기에 우체부에 들어가서 자전거 타고선 우리 누님네 집에서 심리요간에 통학을 했는데 우리 매부가 일본으로 공부를 하러 가서 누님이 외롭다고 해서 같이 좀 와 있어달라고 해서 그 심리 밖에 나가서 자전거를 타고 통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붙이려고 공부를 다 하고 어쓱어쓱한데 이제 우체국 애들이 가서 편지를 엮고서는 그래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내가 세운 자전거가 어떤 사람이 타고선 휙 돌아가서 타더니 그냥 달아납니다. 자, 그 위에는 책가방이 묶여 있어. 자, 자전거도 그 좋은 자전거야. 자, 이거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 그 자전거를 잡으려고 그냥 힘을 써서 따라갔습니다. 그 초여름인데 어떻게 그냥 힘을 써가지고 따라가는지 이 자전거 탄 사람도 어른인데 그냥 막 뺑소니를 칩니다. 내가 따라가면 더 빨리 갑니다. 그래, 그냥 따라가다가 한 10리쯤 따라가는데 이제는 산 하나를 만났는데 산 중턱쯤 가더니 보니까 벌써 저 바로 있는데 쓱 내리더니 끌고 올라갑니다. 옳지. 이제가 내가 바로 따라갈 때구나. 우선 아짜 힘을 써가지고 모자를 입에다 물고선 그냥 막 따라갔습니다. 땀은 비어도 타지요. 그래. 마루채기까지 겨우겨우 올라가는데 자전거 타기 이전에 가서 꼭 잡아야 되겠는데 그래. 너무 숨이 차니까 목이 말라가지고 소리도 안 나가요. 그래 겨우 쫓아가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언덕에 다 올라가니 또 타더니 그냥 언덕 내리를 그냥 쭉 내려갑니다. 그러니 이제야 달려도 소용없지 않습니까? 한 10리길이나 달려갔는데 이젠 자전거 잊어버렸어요. 턱 앉아가지고 저는 책가방 잊어버려 자전거 잊어버려 어찌 공부한담 큰일 났구나 하고서는 심리를 더덕 돌아오니까 불이 번쩍번쩍들 전기불들이 다 켜있는데 이거 이젠 집으로 도로 심리를 걸어가야 되겠는데 이게 큰일 났구나. 그런 보니까 우체국 앞으로 쑥 돌아가는데 우체국 앞에 위에나 자전거가 한 대 있단 말이요. 부지런히 가서 보니까
제 자전거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글쎄. 참, 저도 똑똑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틀림없는 사람이죠. 자, 눈이 초롱초롱하고, 내가 뭐 바보입니까? 병신입니까? 내 책가방이요, 내 자전거요. 틀림없이 자전거인데, 자, 이게 내 건 중하고 틀림없이 쫓아갔는데, 자, 마귀가 이렇게 속여먹어가지고 심리기를 크게 끄덕해가지고 돌아와서도 자전거가 그대로 있다 말씀이요.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미쳐가지고, 자, 자전거를 잡아가지고, 이 도둑놈아! 했으면 얼마나 그 큰 실패가 됐겠나 생각해 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지요. 제 어릴 때 무슨 학생 때 뭘 하나님 믿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교회 나가라 하니까 나가다 뿐이지 무슨 하나님 사랑하는 일까지야 뭘 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정해서 사랑하기로 택해 놓은 사람은 실패 같은 거라도 유익하게 분명히 유익하니까 그와 같이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유익하니까 지키는 것이요. 여러분이 아들, 딸들을 기르는데 아들, 딸들이 이해를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유익한 일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는 것이 없는데 내게 실패하고 내게 위험하고 내게 해로울 것 같으면 내가 아무리 원하는 거요, 내가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도 이것을 막아가지고 손해 안 보게 해줄 것이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이 유익하게 할 걸 믿고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잘 되게 해주는 것을 이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복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는 결코 손해가 없습니다. 결코 누가 손해를 보이겠습니까? 단지 그것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생각의 판단뿐이지 성령으로 판단할 것 같으면 은혜로 주신 것을 성령이 아니면 모르는 것이니까 성령으로 주시는 것은 모든 은혜라고 했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 했으니까 우리에게는 아들과 함께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하고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도 육신이 있는 까닭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육신의 판단에 마음이 기울어져서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을 염려하고 공연한 근심을 할 때가 참으로 많아집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경배하는 자리에서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하는 것을 보니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제자들까지도 오히려 의심하는 자, 의심하는 건 안 믿는 행위인데 육신으로 아니 분명히 돌아갔었는데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어? 분명히 영이지. 아니야. 이건 무슨 우리가 환상을 보는 모양이다. 아니다. 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하니 의심이 점점 자꾸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생각하였으니까 아마 그렇게 된 모양이지. 우리가 너무 보급하다가 아마 그렇게 된 모양이지. 하는 이와 같은 착각으로 그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육신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벌써 미혹의 시작입니다. 나는 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는 일에 대해서 성경에 가르쳤는데 믿음은 보배인데 이 보배로운 믿음을 누구에게 주는 거 아니? 얻는 사람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는 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이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야 보배로운 믿음을 받는 것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믿음 생기지 못합니다. 내 자신이 옳은 줄로 아는 사람, 내 의를 내세운 사람, 내가 잘했다, 내가 옳다,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난 잘한 것밖에 없습니다.
잘한 줄로 아는 사람은 믿음을 가질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잘하기만 하니까 판단도 잘해, 일도 잘해, 말도 잘해, 잘못하는 게 없어. 그러니 누가 잘못했다고 하면은 섭섭한 마음들이 가고, 내가 잘못이 뭐야? 이렇고 이래서 경우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야, 예수님의 의를 힘입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대신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인데, 내가 부족한 죄인이요,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주님의 보혈 공로를 힘입지 않습니까?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받는 것이지 내가 옳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능력인데, 믿음은 바로 축복인데, 여러분이 옳은 줄 알 것 같으면 이 축복의 믿음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 그것은 내 부족한 것, 이래서 내가 지옥 갈 것이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내 대신 지옥 갈 죄를 면해 주시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나를 구속해 주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하고 믿음을 항상 써먹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항상 의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의를 드러내서 내가 옳다고 주장하게 되면은 의심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불평도 나오고 짜증도 나오고 염려도 나오게 됩니다. 믿음은 항상 유지하려면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우리에게 권고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 자, 십자가를 한 번만 바라보는 게 아니요, 늘 바라보는 것인데 히브리서 12장 한번 찾아보고 합시다. 1절을 제가 읽을 터이니까 2절은 여러분이 읽으십시오. 367페이지 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고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올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고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거기까지요. 자, 십자가를 바라보는 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1절 외엔 마지막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다름질하며 경주하며, 믿음은 경주인데 경주하며 계속 해나가는 걸 말합니다. 경주하며, 계속적인 믿음은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건 경주하며. 자, 믿음을 유지하려면 참고 견디는 그 경주를 하면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마음이 피곤해지면 마음의 새 힘을 잃어버리면 주님을 내가 생각하지 못했구나,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구나 해서 계속 경주를 하면서 계속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계속적인 믿음이 부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에도 낭망하지 않냐고, 어떤 일에도 피곤치 않냐고, 어떤 일에도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그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내 의를 주장하게 되면, 내가 옳은 줄 알게 되면 벌써 시험에 떨어지고 맙니다. 내가 옳은 줄로 주장하게 되면, 내가 옳은 줄로 생각하면 섭섭한 마음도 생깁니다. 내가 옳은 줄로 생각하면 피곤해집니다. 내가 옳은 줄로 생각하면 역겨운 것이 많아집니다. 내가 옳은 줄로 생각하면 축복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계속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경주하며 예수를 바라보는 거. 자, 이 내가 얼마나 못된 것이요. 참 자존심이 강하고 참 얼마나 그 죄악성이 정말로 뿌리가 깊도록 배겨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는데, 그래도 나는 상당한 인물이요, 상당한 도덕가요, 상당한 세상에서 빠짐이 없는 신자다운 신자의 축에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믿음은 보배인데, 믿음을 주시는 것은 그 믿음은 능력이요 보배인데,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자기가 부족한 줄 아는 것만큼 믿음의 능력이 온전하여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모르는 것만큼, 자기가 안 된 거 아는 것만큼, 자기가 부족한 거 아는 것만큼, 자기가 무능한 자인 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여집니다. 자,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뭐요? 믿을 것 같으면 마음이 점점 밝아집니다. 눈이 점점 밝아집니다. 눈이 밝을 것 같으면, 눈이 밝아지면은 잘못되는 것, 잘못하는 것이 점점 깨달아집니다. 마음 눈이 밝으면 내 양심을 더듬어서 내 행위, 내 말 한마디에 내 마음 쓴 거, 무슨 일 한 가지 한 거의 동기, 뜻, 이것까지 살피게 돼가지고, 아직도 멀었구나. 그래, 하나님의 사랑과 기도 인내에 들어가길 원하노라 했는데, 아직도 멀었구나. 자, 하는 체는 했지만은, 모양은 같은데 아니구나. 자, 그러면 이것이 어찌 되는 것인가 해서, 마음 눈이 밝아지면 점점 자기가 무능한 자요. 얼마나 더러운 자요. 얼마나 부족한 자인 것을 알게 되니,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자, 내가 된 걸로 알고, 내가 할 줄로 알고, 내가 상당한 사람으로 아는 것 때에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배척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믿으면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됩니다. 할 수 없는 줄 아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는 뻣뻣하고 높은 거, 그걸 낮춰줘야 되겠으니까. 자,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다가 우리를 온유하고 겸손한 자리를 인도해 나갑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돈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자,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이 남에게 멸시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겸손한 자가 되게 해 가지고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보다 더 귀중한 근본적인 축복을 주기 위해서 혹시는 잃어버리게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줄 알 때는 반드시 내가 교만한 자리에 있는 것이고,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물리침을 받습니다. 은혜에 참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유지해 나가는 법은 은혜 받고, 여러분이 일이 잘 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편안할 때에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편안은 하나님이 주신 편안입니다.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해서 편안하고 잘 될 때일수록 더 겸손하고 온유해야지, 육신의 마음이 거기에다가 기분 감정까지 섞어가지고 흥겨운 마음으로 의시되고, 남 안 되는 걸 보고, 남이 좀 어려운 걸 보고, 참 어려워. 그 애들 그런지 몰라. 아이고, 애들 좀 참 그렇게들 하는지 몰라. 하나님이 이렇게 되도록 은혜 안 부었으면 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이 교만입니다. 내 자신 나라고 하는 것은 근본이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이 교만 덩어리에다가 돈만 있어도 그거 가지고 교만해지는 것이요. 말만 잘해도 교만해지는 것이요. 일만 잘해도 교만해지는 것이요. 주위 환경에 무엇이 조금만 돼도 교만해지는 것이니, 나라고 하는 건 부인하고 일을 되게 하고 말을 해주게 하고 무엇이 되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가 아닙니다. 나는 결단코 망하는 일밖에 못하는데 이 평강 주고 이거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지, 나는 결단코 아닙니다. 아니고 말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이 일로 말미암아 교만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돈 푼나 생겼다고 높은 마음 생기지 말게 해주십시오. 뭐나 좀 했다고 해서 교만한 마음 쓰지 말게 해주십시오. 자기가 자기를 자꾸 다잡아서 자기를 온유한 자가 맹기로 놓으면 계속 은혜를 높여주는 것이요. 왜 우리가 낮춤을 받습니까? 마음이 높거든요. 그러면 마귀에게 속겠으니까 하나님이 낮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일은 바로 나를 낮추는 것이요. 그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자 갑니다.
세상 같으면은 힘을 얻어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얻어가지고 소리도 우렁차게 뭐 씩씩하게 응? 찬송가도 우렁차게 좀 손뼉을 치고 자 뭐 어떻게 이렇게 육체의 혈기적인 힘을 성령의 힘으로 오해하니 얼마나 이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됐습니까? 성령의 힘은 진리로 인도하는데 진리는 우리를 온유한 자를 만들어 놓습니다. 약한 자를 만들어 놓습니다. 겸손한 자를 만들어 놓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분이 좋고 우리가 힘이 날 때야 힘 있는 말도 하고 힘 있는 일도 하지만 기분 감동을 볶으면서 이걸 성령으로만 생각한다면 이게야 얼마나 큰 잘못입니까? 우리가 받는 힘은 혈육을 통해 가지고 기분 감동을 고조시켜 가지고 말을 크게 하고 뭘 크게 하는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 말을 힘있게 하고 뭐를 힘있게 하는 그 일은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자신의 죄악성을 내 자신이 굴복시키고 이 세상을 이겨서 이 세상의 습관 풍속에 물들지 않냐는 이런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힘이지 결단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힘 같은 힘은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온유하셨습니까? 얼마나 자리를 낮췄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었죠. 빌립보 2장 9절 말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9절이니까 8절부터 읽어야 되겠 8절 한 번 더 읽어보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됐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자기를 낮추시니까 높여줍니다. 자, 자기를 낮추는 게 세상 사람 같으면 자기를 낮추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낮춤을 받으면 속이 상하고 기분 나쁘지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면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천대받으면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런데 믿음이 들이가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멸시 천대받으면 하나님이 높이시려고 하나님이 높이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구나 하고 그것이 단마음이 됩니다. 육신으로는 결단코 무시도 못당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낮춤을 받거든 너희가 높아지리라 하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75장 영광집에 가지만이 있도다. 나는 우러하여 영광하실 분이 영광하시니 우리의 주시로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 만주 속에